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이 욥을 최고의 말로 칭찬하셨습니다. 둘째,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시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욥기 개관. 성경에서 욥기는 시가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배경은 주전 2000년경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타난 족장 시대를 반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질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품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무죄한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변호될 수 있는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문들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신비로운 경륜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욥기를 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이스라엘 사람일 텐데 학자들은 여러 가능성 있는 저자들을 추측해 왔습니다. 욥, 엘리후, 모세,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등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고난의 문제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욥이 직면한 고난의 문제를 독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느끼도록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주는 사람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 및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려는 인간 논리의 한계와 부적절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해 발견되는 다양한 목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문학적 기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시, 잠언, 수수께끼, 탄식, 저주 등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욥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해설자의 목소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사건의 배후 및 결말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 욥은 우수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시작합니다. 우수 땅은 가나안의 북쪽으로 다메섹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위치한 어느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은 동쪽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가나안 동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대신 회개할 수는 없지만 중보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사탄은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 했고 하나님은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기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실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천사와 사탄 같은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분께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신실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사탄의 공격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주님을 향한 욥의 신실함은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욱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재산을 빼앗고 죽였다고 합니다. 스바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알려진 스바로부터 홍해를 건너 남부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주한 아랍 유목민들을 가리키고 있는 듯 합니다. 욥은 소식을 들은 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큰 슬픔과 비통에 잠긴 사람의 감정 표현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한다는 표시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종 들기 위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은 단지 욥을 참소하기 위한 침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욥을 자랑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사탄은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욕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있고 골마 터지는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엄청난 열이 나고 붓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증세가 있습니다. 본래 이 병은 신체 일부분에서 발생하지만 증세가 심해지면 온몸으로 퍼지고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욥의 병든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 내린 재앙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 왔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오면서 보니 욥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낮 7일 동안 같이 있었지만 욥이 워낙 고통스러워하니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3장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뱃속에 임신되지 않았더라면 하며 저주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는 하찮게 여기다는 뜻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욥은 잘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만난 고난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태어나서 젖을 빨 때 죽었더라면 평안히 누워서 쉴 수 있을 것이라 부르짖습니다. 진정 욥의 소원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까요? 인생을 모르고 삶을 모르는데 슬픔과 고통에 대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니 살면서 얻는 게 많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해보았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결코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목숨을 취할 행동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울타리로 둘러쌌다고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고통의 울타리에 둘러싸여 꼼짝할 수도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울타리는 그것이 보호든 고통이든 전혀 도망할 데가 없는 완전한 둘러쌈을 의미합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도 평온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